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마는 태평성대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안한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또 기도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아무도 괴롭힐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요해서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천막 속에 그냥 벗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벗개를 안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궁궐보다 더 나은 그런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그거 참 사리가 분명하고 말이 된다 싶어서 당신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입니다. 나단이 자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쭉 전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받는 통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온 통로가 뭡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서 우림과 둠빔,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적이 공격해 오겠습니까? 해오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도피 생활 중에도 지금 적군이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를 사울에게 고발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와 가로되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음부의 버림을 영원히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는 2장 3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 한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을 역대기에서 보면 그 언약궤가 왜 수레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다가 기울어질 때 우사가 손을 대었더니 현장에 적사했다. 왜 그랬는가? 제사장들을 시키고 사람들을 시켜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했더니 언약궤는 레위인 출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물어서 알았고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명백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만 안 게 아닙니다. 또 갓 선지자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전달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는 광경을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았던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깨달은 방법이 이처럼 다양합니다. 물어서 즉시 대답받기도 하고, 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즉시받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지기도 했고,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영알이 열려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보는 그런 눈까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신비한 것을 추구해도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기도하고 자기 영을 바르게, 생각을 바르게 자꾸 가다듬어 가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자꾸 누군가에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듯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놀랍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내 앞에서 패한 것처럼 너와 너의 집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너의 후손들이 내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혹시 그 후손들 중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훈련을 시켜서라도 바로 잡아서라도 계속해서 너희 집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베푸겠다고 했는데 정말 1000대 만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참 신통방통합니다. 이런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게 너무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세상에 주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만 하면,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주님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실 분입니다. 오늘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가득 치장하고 채우지 않아도,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보니까 틈나는 대로 어디 자연을 벗어봐 놀러 가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비두고 하동에도 가고 문경에도 가고 소매물도도 가고 온 데를 다니시는데 여러분 가서 참 좋았다고 행복하다고 하고 오십니다. 그거 가서 수필을 하나 받았습니까? 물을 잔뜩 배가 나오도록 벌컥벌컥 들이켰습니까? 그냥 보고 좋아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손에 쥔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는데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본 것, 바다의 파도를 보고 또 해안선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으로 인한 행복감과 기쁨 못지않는 기쁨을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사귐 사이에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절들어 신비주의라고 할까봐 제가 경험한 것들을 그냥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라고만 표현하지 그 이상은 표현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주님의 만짐이 있고 안아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주시는 미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들은 다윗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주제로 잡았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내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이다.
26절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27절.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자꾸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교만할 수도 있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냥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에 당장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열심이, 기도의 열정이 막 생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양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품에 우리를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참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태평성대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올무에 빠져들고 함정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 임금에게 이 땅에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히스기야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시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은혜의 울타리로 우리를 주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늘 은혜의 울타리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성령의 외워쌈으로 생명 싸개로 우리를 품어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때는 이 본문을 보면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떠났다, 혼자 있도록 내버려뒀다, 방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교만을 떨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가 아니라 너희 바벨론 제국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었습니다. 결국 이 교만이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여서 히스기야의 다스리던 이 나라가 내 후대에 가서 환관으로 자손들이 끌려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비참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때부터 가서 나라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이 다 두 사람은 칼에 목 베어 죽고 한 사람은 30몇 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자유를 얻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셨을 때, 좋은 은혜의 때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했던 다윗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평성대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막 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리는데, 즐기는데, 폼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우리가 주의 종의 집이, 주의 종들의 나라가, 주의 종들의 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